네, 오늘 제목은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인전들을 보면 어린 시절도 화려했던 박혁거세 같이 아래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여러 장군들의 이야기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무예가 출중했든지 이런 화려한 이력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좀처럼 찾기가 힘듭니다.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복음서 중에서는 누가복음인데, 그마저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이셨을 때 성전에서 정결예를 받으신 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났던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성전에 방문하셨던 일,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의 저자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른 건 다 지우고 요 세 가지만 딱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들 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이 세 가지 사건만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충분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 40절과 52절에 보면 그냥 딱 두 구절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40절하고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유아 교육을 보면 0세부터 5세까지는 부모가 잘 케어해주는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유대 관계를 잘 이렇게 이어주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랍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도 목욕을 할지 말지까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면서 아이를 존중해 준대요. 그리고 목욕한 다음에는 말씀을 수놓은 그 강보로 싸가지고 아이를 눕혀놓기도 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랍니다. 그리고 6살부터 이제 쭉 올라가면서 말씀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들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들도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아이는 12살, 그리고 남자아이가 13살이 됐을 때는 이제 6월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치른답니다. 근데 이게 좀 특별해요. 성인식에는 앞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1년 동안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그 12살짜리 초등학생 아이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철저하게 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갔다는 것을 요 두 마디로 요약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요 두 마디로.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기록했으면 좋다는 것을 누가라는 저자가 추려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동네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다니곤 했답니다. 그게 그 당시 풍조였던 것 같아요. 이 유월절 행사를 보면 무교절하고 더불어서 일주일간 지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지내가는 코스인데, 사실 이 모세의 율법에는 남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 중에서 힐렐이라는 사람이 여자들도 함께 참석하도록 하자라고 권고해서 그때부터 여자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그래서 남자가 행렬하는 무리와 여자가 행렬하는 무리가 따로 움직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하루길 정도를 간 후, 이제 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 행렬과 여자 행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아들들은 일로 가고 마리아와 딸들은 이로 가는데, 하루길 정도 간 다음에 이제 저녁이 돼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모였더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면 요셉은 이제 예수님 나이가 12살 정도 되니까 애매모호한 거죠. 여자 아직 성인으로 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엄마랑 따라가든지 아빠랑 따라가든지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가 엄마 따라서 같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하루길 온 것이고,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아빠 따라서 갔구나 그래서 하루길을 그냥 쭉 온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착각한 사이에 하루가 지나갈 무렵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 어디 계셨던 걸까요? 자, 45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5절, 47절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어쨌든 하루길을 내려왔으니까 다시 하루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서 3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당시 이 유월절에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이 성전뜰에 모여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율법 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율법 강의를 하고 사람들도 그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이제 답해주는 형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매 절기마다 말씀 사경회 그리고 세미나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셉과 마리아가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찰 누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한이보다 어려요. 진영이하고 동갑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신학 교수들 앞에서 한치의 밀림도 없이 그 어려운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얘기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줄줄이 꿰고 있다.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름 끼칠 겁니다. 당장에 영재학교에 보내야 되겠죠. 옛날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거기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은 거였기 때문에 마리아 마음은 불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소리치냐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네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이러고 크게 다그쳤습니다. 아이를 가까스로 찾은 부모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조금 심한 표현을 하면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말씀을 들은 아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별합니다. 자, 49절 50절 읽어봅니다.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놈이 이제 부모를 기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러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정상적인 자녀라면 막 빌면서 아버지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른데 거기다 대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계실 줄 모르셨나이까? 오히려 되려 부모님을 혼내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글로만 보면은 잘못은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한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알지 못해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잘못되셨든지, 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잘못되셨든지 아니면 예의가 없어서 그러셨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다른 위치, 다른 지위, 다른 상태, 다른 신분, 영어로 표현하면 스태츄,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에게 공손한 투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진 않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쓸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아드님 저녁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존대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사극에 보면 왕의 자녀가 태자로 태어나서 태자로 책봉되거나 아니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이제 그 부모는 아이를 존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세자 이러고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마마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마마 침상에 드시옵소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존대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죠. 즉 사적 관계에서 이제는 공적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 이 자식으로 생각해서 사적이면서 개인적인 관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응당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이런 뜻이 아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에게는 친자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예의나 법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공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를 생각하셔야지 인간적인 부모 자식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딱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는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천사들을 만났던 장면인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천사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고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엘리사벳을 가서 만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고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였던 시므온과 여선지자였던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2년이란 세월이 지난 것이죠. 12년이란 세월.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2해가 지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시간이 돼서 30대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랑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익히 알았던 친구들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회당에서 가르쳤던 랍비였기 때문이죠. 우리로 치면 유초등부 선생님, 중고등부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을 때도 손님으로 찾아왔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전면에 나왔을 때 그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출생 배경과 가족사, 직업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선입견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익숙함과 선입견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게 되면 익숙함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특히 모태신앙,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하는데 모태출석이라고 저는 명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어린이 시절부터 교회가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예배에 나와서 권사님들과 지내고 장로님들과 지내는 것이 허물없이 지내면서 굉장히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익숙해지면 매번 하던 말을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멍 때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습관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큐티하는 습관도 똑같습니다. 습관적인 큐티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주일 성수, 습관적인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익숙함이 우리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입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경험하고 익힌 것에 따라서 내 선입견,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바라보려고만 하는 고집도 생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안에 형성된 수많은 선입견들이 때로는 진리를 진리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생명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교리, 내가 배운 성경, 이걸 가지고 굳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이 해석들, 그리고 다른 학자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물론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마주하면서 외모로 평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 스리빨 찍찍 끌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이러면 이러고 눈 째려보기 마련이죠. 그렇죠? 또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막 삐져가지고 에휴 내가 저래서 저 권사님 싫어하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나 말투나 성격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의 선입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익숙한 것과 선입견을 갖는 위험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다시 되새겨야 되는 예수님의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9절에 보니까 자신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집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쓸 때는 하는 일, 사역 또는 사물의 개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모르셨나이까? 번역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계셨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으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5절 요거만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5절 요거 하나 찾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15절.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의 익숙함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